그리고 패닉은 선교사들이 따로 운영하고 있던 그 성서공회, 성서 번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신약 성서 번역을 착수합니다. 하하. 그래서 1919년에 원산 번역 성서라는 패닉판 번역 성서가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고다예요. 저쪽에 선교사들,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 성공회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번역하는데 자기만의 번역을 따로 냈다. 그리고 자격지심이 있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사들이 또 모여가지고 찬송가 찬송가를 같이 만들거든요. 찬송가를 만들어요. 찬송가. 그래서 같이 연합 초교파적인 개신교 연합 찬송가가 나오는데 이분 또 따로 복음 찬미라는 찬송가를 따로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쓰는 300곡 정도. 문제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대한 기독교의 이름을 동아 기독교회라는 이름으로 써요. 1921년에 그 동아 기독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이 패닉이 교회라는 말을 또 싫어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철치 단계로 가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섹트적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33년에 동아 기독대라고 바뀌어요. 기독대. 근데 이 동아 기독대로 바꾸니까 33년이니까 이제 만주사변 나고 파시즘으로 전환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아 기독대 하니까 일제 당국이 보기에 약간 군대 같네. 공각 기독대 같잖아요. 공각 기독대가 왜 나와? 동아 기독대니까 이름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라고 막 요구를 받아요. 그래서 1940년에 동아 기독교라고 이름을 또 바꿉니다. 그럼 뭐 옛날 뭐 동화 방송 뭐 이런 거랑 연관성이 있나요 혹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그 동화랑 일제 강점기 때 대동아 공영권 얘기하잖아요. 그 동아시아 대동아 그 동아 이 동쪽 동아시아 이스턴 아시아의 어떤 기독교라 뭐 이런 뜻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대한 기독교였어요. 근데 나중에 일제 강점기엔 동아 기독교, 동아 기독교회, 동아 기독대, 동아 기독교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닉이 길러낸 그 한국인 제자들, 아까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 그룹들이 바로 이 동아 기독교를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패닉이 내한 선교사들, 교파 선교사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일제 강점기 일본하고도 또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은 최근에 말콤 패닉과 대한 기독교의 복음주의 신앙과 항일 활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런 논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을사늑약 체결 직후인 1905년에 감리교 장로교와 함께 교단 연합구국 기도회를 패닉이 개최했다. 이땐 또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 항일적 분위기에 또 같이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와 함께. 완전히 단절하진 않았어요. 참여하면서 좀 약간 빈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점점. 1906년에 패닉이 자기가 작사한 애국가를 교인들한테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애국가도 썼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또 길러주는데 또 관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1916년에 일제 총독부가 포교계, 한마디로 당신들 교세 현황을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라 라는 총독부의 요구에 패닉은 거부를 합니다. 1930년대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데 신사참배에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이제 패닉의 그 후예들 신사참배에 강요하는 과정에서도 패닉은 일제 당국과 나를 세우면서 이렇게 신사참배 거부 저항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패닉이 죽은 이후에도 그 패닉의 제자들이 일제 신사참배 강요라든가 이런 데 저항하면서 다수가 투옥되는 항일적 교회의 면모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1940년대 아까 패닉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본주의적이고 비타협적인 섭리주의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신앙을 계승받은 이 패닉의 후예들이 예수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런 신앙을 전천년 신앙을 주창하면서 결국 마침내 일제 당국에 의해서 이 조직은 성결교 구세군 여아의 증인들과 더불어서 이 천황의
천년 지배를 방해하는 불온한 세력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1944년에 일제에 의해서 교단 해체가 됩니다. 동아 기독교. 네. 그 교회 지도자들 32명은 또 집단 투옥당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역사를 거쳐요. 일제강점기 때. 요때까지는 어쨌든 침례교는 아니에요. 아, 침례교가 아니다. 네. 어쨌든 그 침례교라는 그 명칭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의 서울이 아닌 충청도와 함경도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지역 섹트교회 동아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죠. 근데 그 침례교 홈페이지는요. 네. 1889년도부터 말코 펜이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단 태동기라고 표현하면서 이미 침례교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침례교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해방 이전까지는 자기들을 침례교라고 생각했는가? 물론 침례교적 신앙의 메커니즘을 집단적으로 공유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패닉의 지배 체제, 교회 직제를 보면은 이 회중주의적인 분위기 별로 없어요. 완전 독재 체제예요. 감목제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건 침례가 좀 다르고 실제로 패닉이 침례를 했는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침례를 해야 침례교인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한분 모셔야 돼, 침례교 목사님. 네, 그러니까 진짜. 야, 아무튼 그런 문제 실제로 명칭적으로 대한기독교 그다음에 동아기독교회, 동아기독대, 동아기독교 이렇게 침례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고 어떤 그 지역적 민족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초교파적 민족교회를 표방했던 그런 교회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동아기독교가 1944년에 일제에서 해산된 이후에 아마 이 침례교 그 패닉의 후예들은 다들 흩어져 있었겠죠. 네. 재산도 뺏기고. 근데 네. 침례교가 이제 광복 해방을 맞고 나서 재조직을 하고 재건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네. 큰 시련을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38선이 분단이 돼요. 그리고 그죠. 함경도 지역과 그 만주 지역 이쪽 다 공산화가 되죠. 네네. 그러면서 그 동아기독교를 재건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좌절이 됩니다. 공산 정권에 의해서. 네네. 그 패닉이 조성해놨던 그 이북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선교 기지들이 망실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침례교는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기반을 상실하고 이제 남은 곳이 어디냐면 충청도예요. 네네. 강경, 공주 네네. 이쪽에 이제 충청도 충남 칠산에 46년도에 이제 노재천 목사라는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이 노재천 목사가 감목으로 추대되고 36회 대화회를 개최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지금 1946년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면 요때 패닉이 만들었던 그 감목 제도를 총회 제도로 직제 개편을 하면 제도를 그리고 그 직제 각 그 직분의 명칭도 바뀝니다. 감목 제도는 회중 제도로, 감목은 총회장으로, 안사는 목사로, 감노는 장로로, 통장은 권사로, 총장과 반장은 집사로 명칭이 다 바뀝니다. 그 당시 한국 기독교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개념의 용어로 바뀌어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감목 제도가 회중 제도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게 1946년부터예요. 거의 민주주의로 왔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계 교회사적 흐름 속에서 침례교의 중요한 정체성이 이제 그 성례에 있어서 침례 제도와 교회 직제상의 회중주의 이런 거였다라면 교회 직제상 진짜 침례교적 성격으로 이제 46년도에 이르러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8년에 이르러서 이 동아 기독교의 후신이 되는 리더십 그룹들이
경상북도 점촌에 모여가지고 이제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옵니까? 왜냐하면은 해방 직후에 그 일제로부터 땅 재산 다 뺏기고 뭐 미천이 없었잖아요. 네. 심지어 원산에 있던 자산도 다 회복을 하려고 했더니 공산화되면서 다 뺏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동아 기독교가 엄청난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논의를 48년도에 경상북도 점촌에 모여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미국에 있는 침례교랑 어떻게 연을 대보자. 그래서 미국 남침례회 총회와 이 한국에 있는 이 그 조직이 연결을 모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미국 남침례회에서 그 외국 선교부 동양 총무였던 코우던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바로 이 신앙 공동체 그룹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우리 침례교랑 되게 비슷하네. 음. 그래서 오케이 좋아, 우리가 당신들과 관계를 맺고 이제 재정적 지원도 하고 우리 남침례교 선교사들을 한국에 당신들한테 보내서 선교를 교회 교세 확장을 돕겠다. 그래서 1949년에 네네. 비로소 교단 명칭을 대한기독교 침례회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 미국 네. 남침례회와의 연결고리가 이때 48년도에 모색이 된 거예요.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즈음에서 미국과 연을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패닉의 장기 그 지도력 체제에서 일제 말기에 해체됐던 그 동아 기독교는 이제 드디어 해방 이후에 침례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 침례교 홈페이지에는 48년도 얘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950년에 미 남침례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 에버네티 박사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나효환. 예. 근데 이 예. 에버네티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직후에 6.25 전쟁이 터지죠. 아 그렇겠네. 예. 6.25 전쟁 터지고 한국 전쟁 이 남침대회 한국 선교는 전쟁 구호 사업으로 그냥 거의 점철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이 교세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안 돼. 네. 근데 이제 그 이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바로 이 남침례 선교사들이 이제 막 구호 사업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피난민들이 막 유입되고 특히 타교파에 있던 목사나 전도사들이 이쪽에 막 남침례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흘러 들어와 가지고 선교비 지원도 받고 거기 침례교 안에 자리를 잡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혀 침례교적이지 않은 어떤 교리나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세례를 막 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막 싸움이 나는 거야. 장로교 목사 출신, 뭐 예. 평양신학교 출신이나 뭐 다른 신학 다른 교파 출신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네. 침례교 선교사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그 갈등이 이때부터 생겨요. 선교사의 말을 따르는 그룹들, 친선교사 그룹. 그 다음에 이제 패닉에게 훈련을 받았던 올드 리더십들, 한국인 토착 리더십 그룹들. 네네. 그 그룹이 50년대에 이 그 대한 기독교 침례라는 이 새롭게 형성된 이 교파 안에서 서로 이글이글 스트레스가 응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52년에 드디어 비로소 미국의 남침례회의 각종 교회 시스템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1950년대 52년 한국전쟁이 끝나가는 즈음부터 해서 여전도회라든가 대전에 이제 성경학원이 설립이 돼요. 지금 네네. 대전 유성에 있는 대전 침신 네네. 뭐 그런 게 53년도에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 소년회라든가 소녀회 그 다음에 신훈회 뭐 이런 여러 교회 그 평신도 시스템 조직 이런 시스템들이 침례교에 도입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55년에는 침례 회보가 발간이 되면서 미국의 본토에 있었던 침례교의 각종 교회 직제와 어떤
교리적 그 어떤 교훈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한국에 50년대에 이식이 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교사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리더십을 가지고 오던 패닉의 후예들이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선교사 그룹과 토착 리더십 그룹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요. 1959년에 대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포항에서 개최된 총회 그룹하고 대전에서 개최된 총회 그룹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침례회가 큰 분열을 겪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을 따르는 침례회가 어디예요? 선교사를 따른 친선교사 친선파. 그룹은 이제 충남 대전. 그러니까 대전파네요. 기독교 대한 침례회고. 예. 그다음에 원래 대한 기독교 침례회는 패닉파. 네. 포항파네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예. 그 대전 1959년 4월에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은 장일수 목사를 비롯한 또 타 교단에서 들어온 전입 교역자들, 아마도 그 영어를 좀 할 줄 알아가지고 이 그 선교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친 선교사파가 된 것 같아요. 경북 네. 포항 침례교에서 모인 그룹들은 그동안의 침례교 이 세력을 총회를 주도해온 교단 지도자 그룹 이렇게 나눠서 이 포항파는 대한기독교 침례회 연맹 이렇게 만들어져서 알겠습니다. 한 9년 동안에 침례교는 큰 분열을 겪게 됩니다. 9년 동안 그럼 또 합쳐집니까? 나중에 결국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 네. 대전에 1953년도에 대전 성경학원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나중에 대전 침신이 되는데 이 대전 침신 출신의 젊은 신학생들 출신의 소장 목회자들 뭐 이런 네네. 분들이 1976년에 이 분열된 교회를 이제 이렇게 통합시키는데 놔둘 수는 없다. 견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선교사 운동을 벌여요. 그리고 또 반선교사 운동을 벌인다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포항파잖아, 포항파. 포항파하긴 하지만 이제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 70년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도 그 시기를 전후해서 온양 호텔에 모여가지고 호텔. 예,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던 미 연합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 재산과 모든 감리교 선교 운영권을 기독교 대한 감리에다가 다 이양하는 그 협의를 온양 호텔에서 하거든요. 언제 요간에 70년대? 지금 그걸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60년대 옛날이라는 말 거죠. 70년대 초쯤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 선교사들이 또 너무 이제 지배적 구조가 강화되고 지속되니까 한국인 리더십들이 더 이상 이렇게 억눌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70년대쯤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공부한 목회자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76년에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회로 이제 이름도 바뀌고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참 침례교랑 관련이 깊네요, 홍 박사님. 예. 우리 76년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용띠죠.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관련이 있어. 예. 네. 그래서 이렇게 70년대 이후부터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의 주류 교단 중 하나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알겠습니다. 장감성 네. 그다음에 뭐 있죠? 뭐 장감성으로 표방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침례교까지도 포함이 되고 침례교 목회자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알만한 사람이 유명한 분이 이제 김장환 목사. 김장환 목사님. 예. 왜요? 요즘은 장경동이 더 유명하죠. 장경동 목사도. 장경동 목사도 네. 대전에서 유명하잖아요. 대전에 그렇죠. 네. 대전 충남 지역이 지금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알겠지만 침례교의 거의 모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신학교도 대전에 있고. 그래서 김장환 목사라든가 장경동 목사. 근데 문제는 이제 신학적 경향이 미국 남침례 영향이 해방 이후에 지배적이다 보니까 네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굉장히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침례교의
어떤 스펙트럼 안에 놓이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54년도에 한국에 들어온 미국 성서 침례라고 있어요. 네네. 미국 성서 침례라고 거기에서 한국 성서 침례가 조직이 돼요. 네네. 지금도 무슨 성서 침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들이 좀 간간히 보입니다. 그건 이 기독교 한국 침례랑 전혀 다른 미국에서 따로 직수입된 미국 성서 침례의 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71년도에 미국 선교 침례에서 들어온 선교의 결과로 대한 선교 침례회 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세력이 되게 미미해요. 이 네네. 기독교 한국 침례에 비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침례의 이름을 쓰는 이렇게 근본을 알 수 없는 교회들도 또 있다. 그냥 침례라는 이름을 썼을 때 부담감이 좀 덜하니까 쓰는 그런 소종파 교회들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약 80만 명 정도의 한국 침례 소속 교인들이 있다고 하네요. 전국에 2,78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8개 지방에 엄청난 규모의 조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여기까지 봤는데 뭐 한국 이거 침례교가 뭐 특별히 뭐 신학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지가 않으니까 이게 특징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거기에 관한 얘기는 뭐 크게 할 게 없는 거네요. 침례교 계통의 출판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대장간 출판사예요. 네. 대장간 들어보셨네? 못 들어봤어요. 못 대장간은 알지. 그 대장간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예. 거기가 침례교를 배경으로 하는 출판사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런 제세례파 관련 책들도 내고 제세례파 최근에는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좀 급진적인 내용의 책들도 실천 신학적인 책들도 내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침례교도 한국 침례교 현대 해방 이후의 침례교 토대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또 나름대로 신학적으로는 약간의 유연성이 보여요. 자, 뭐 여기까지 봤는데 우리 저기 손 목사님 뭐 코멘트 하실 거? 일단 그 교단 분열됐다가 합동 이제 1968년에 합동이더라고요. 네. 교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사실상 합동이라기보다는 한쪽이 몰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항파가 이제 옛날 동아기독교의 계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안대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너무 많은 지분을 쥐고 있다가 이분이 없어지니까 와해돼 버려서 그냥 그 미국 남침례회 계열의 그 기독교에 대한 침례회 연맹으로 이제 슉슉슉슉 들어오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교단에 연합하면은 아까 이제 홍 박사님 말씀하셨던 뭐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합치자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 기존의 어떤 교권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공고하면 합동이 잘 안 일어나는데 네. 침례는 한쪽이 그냥 이제 그 리더십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려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패닉을 예전에 이렇게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가장 인종적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심한 사람이에요. 패닉이.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일본인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을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랑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해도 일본인의 피 안에는 잔혹함이 흐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그 패닉의 자서전에 보면 이제 한국인을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과 한국인은 딴판이다. 일본 사람보다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지적으로 우수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가득한 잔인한 말레이족의 피가 조금 도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말레이족은 잔인한 놈들,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일본 놈들 잔인한 놈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종주의가 강하네요. 예, 좀 강해요, 이 사람이. 예. 그러고 는 본인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한국인들도 패닉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되게 많이 설립하거든요. 250개 이상 설립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인들은 백인에게 아주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고 뭐 웃음을 띠고 목례를 할지라도 속으로는 메스꺼워하고 경멸하고 싫어한다. 네네. 속으로 백인은 무례하고 거만하다. 비누 냄새를 풍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상상의 나를 펼쳐보는 건데 네. 패닉이 갖고 있는 이 태도 때문에 앞에서는 한국인들이 이제 아유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에서 아이씨 뭐 약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아헤이 방송 퀄리티 떨어져.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못 갔다. 정말 쟤 너무 네. 짜증난다. 이렇게 뒤에서 뒷땅을 하고 다니는 걸 듣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네. 이제 한국인들이 겉으로는 미국인에게 아주 공손하지만 네. 뒤에서는 네, 경멸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아무튼 패닉은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서 네. 인간에 대한 존중은 좀 부족한 음. 그런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정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되지 않고 열정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지금 우리 패닉이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다니다가 3년 가가지고 뭐 공부 뭐 하고 왔다고 하는데 3년 만에 뭐 얼마나 공부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오니까 결국 이제 자기 독재 체제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조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적으로 신학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선교 자기가 아는 하나님 그냥 알려주는 거지 그 고민이 깊어져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분열도 있고 또 감리교도 사실 너무 어릴 때 젊은 그 선교사님들 왔잖아요. 일정만으로 장로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들 속에서 좀 더 충분히 좀 익은 분들이 한국에 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결국은 이제 홀로 쓸래 라고 하는 또 뭐 반대적인 그런 반면 교사로 삼아서 홀로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치고 패닉이 이뤄낸 그 뭐랄까 성과는 굉장히 작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열정이라던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이제 공장 뭐 운영도 했던 사람이고 해서 일머리랑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도 회의를 하거나 연회 이렇게 큰 회의를 하면 정말 그 사업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골에 있는 교회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얼마 안 나오시고 그런데 미자립 교회 계속 선교금 보내줘야 되는 교회 이런데 M&A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왜냐면 그분들이 볼 때 여기는 필요가 없는 데야 차라리 밑으로 와서 합병해가지고 더 큰 교회를 해서 모시고 다니고 하면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사업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시골 그 몇 명을 위해서 있는 목회자들 가치가 없느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론은 사업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학은 없었다. 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학이 없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아니요 패닉에 예. 패닉에 아,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 뭐라고 해야 되나 거칠긴 했지만 패닉도 자기만의 신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만의 찬송가 자기만의 성서 번역을 시도한 것도 그런 그냥 자기만 올려고 순수 먹으려고는 보다는 자기가 되게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참되고 순결한 복음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메신저다라는 나르시시즘에 빠졌던 사람 같아. 다르지. 아니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놓고 나한테 그래. 다른 교파 선교사들하고도 교류를 안 한 거예요. 같이 협력을 안 한 거예요. 저쪽 네. 오염된 곳이거든요. 패닉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신학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폐쇄적이고 베타적이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개토적인 어떤 섹트라고 부르는 게 약간 섹트적인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선교 영역을 모색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선교 영역인지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그 훌륭한 리더와 교주 사이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네, 지금 며칠 전에 그 박명 누군지 하여튼 그 돌나라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독재적인 분들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너무 독재라고 해가지고 패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좀 강하게 각인되신 박혔네요. 것 같네요. 예, 다 홍 박사님 덕분이에요. 성품의 문제는 저도 좀 느껴지긴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거 올 때 더럽고 뭐 찌그러진 양동이에 물이 있어도 물은 맛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이제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화려하고 예쁜 잔에 물을 주는 거랑 그 양동이에 물을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패닉은. 그러니까 나 같은 물통도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중요한 거니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을 대하는 이 태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배워가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객상마위로 그냥 나간 거지, 이 사람은. 오늘 참 입 험하시네. 쌍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분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만큼 순전한 그 뜨거운 신앙을 갖기도 힘들죠. 네. 아니, 그러니까 같이 일한 사람들은 힘들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손 박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음 시간에 해요. 날목이 먼저 하세요. 예. 예, 아니 끝낼 겁니다. 끝낼 거예요. 예, 지금 2시간째 하고 있어 지금. 예, 아무튼 그 패닉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이 사람 이런 캐릭터도 한국에 있었다. 이런 사람의 어떤 역사의 흔적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 네.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아까 지금 생각났네. 날목님이 얘기했던 그런 친내교는 한국에 없었다. 없었다. 예, 내가 좋아했던 그 침례교의 본질을 갖고 있던 그 침례교는 없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현장에 와서,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패닉이 왜 그렇게 파쇼화 됐을까? 파쇼까지 갑니까? 갑자기 너무 뭐라 하지 말라더니 파쇼가 독재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 당시 선교사들의 정체성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거든. 특히 전천년설을 추종하는 그룹들은. 그래서 곧 재림하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오스카 신들러처럼 내가 끼고 있는 이 나치 벤츠였으면 3명은 더 살렸을 텐데 뭐 이런 대사를 치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불편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도망다녔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말이 돼 그게. 예를 들면 아무튼 이 오지를 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더 선교를 해서 예수님께 위해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회중주의적으로 고상하게 그 미국에서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민주적으로.
NL이네요. 여기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서 예.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해서 막 공격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공격적으로 투입시키는 뭐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경기동부.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강력한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구축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그 알겠습니다. 패닉이라는 사람이 캐나다, 미국에서 살았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한국의 선교 현장에 와서 그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그 드라마 송곳을 보면은 그 까르푸가 나오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프랑스 월바트. 예, 뭐 이런 거죠. 프랑스에서 그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노동자 인권을 배려하는 그 회사가 한국에 와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이제 그 주인공이 네. 그 미국 본사에서 온 CEO한테 따지니까 프랑스 본사. 프랑스 본사에서 온 CEO한테 따지니까 딱 프랑스 그 CEO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고? 여긴 한국이니까 이러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 패닉도 한국이라는 현장이 너무 척박하고 이게 잘 자곤조곤 설명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통제되는 곳이 아니니까 자신이 기질이 농부 기질이라 저돌적이기도 하지만 더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나름대로 변론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개 유튜버가 했던 한마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불편함이 정의는 아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맞춰보고요. 뭐 몇 편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이달의 교회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하나 안타깝게도 9월 달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9월 말까지 좀 정신이 없어서 중간에 혹시 빠지거나 늦게 올라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달부터는 잘 정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홍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몇 마디 보태주신 욕만 하신 우리 손 박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요 또 코알라님에 대해서 코알라님 지금 병환 중이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서 봐야 돼. 병환 중인지 자다 못 일어났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